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때로는 우리 지방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다른 개사회를 통해서도 다른 교회와 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조금 더 자라면 학교에 가면 누구를 의식해요? 선생님들을 의식하고 조금 더 크면 친구들을 의식하고 또 우리가 장성에서 직장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일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있는 사장님이라든지 그 직장 동료들을 의식하며 그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의 몸 가운데 삶 가운데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또 예수님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면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로 격려가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기쁨들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내 생각밖에 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장난삼아 야, 그 과자 좀 나 하나만 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대개는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해 내 걸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부모든지 친척이든지 잘 주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잘 주는 아이가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잘 주지 않습니다. 내 걸 빼앗기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주면 기분이 더 좋아서 그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서 그 아이에게 때는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과자를 주기도 하고 또 다음 주에 와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이는 어른들의 마음을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라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유치원에서 또 학교에 가서 청소년기에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때 저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건 내가 맛있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께 함께 나누면 이 사람도 기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나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교회에서 좀 시끄럽다든지 예배를 이러면 마음이 불편해졌던 적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고 보니까 나중에 성장을 보니까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기어다니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여기 뭐 앞에 2단 정도 있었거든요, 강대상이. 그러니까 아이가 겨워서 강단에 올라오는 게 예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니 아이가 올라오니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예쁘게 보이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인들을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요즘 시대에 아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런 아이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들이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랬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 오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지경도 점점점 확장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다 내 기도, 내 자녀 기도만 하게 되어 있지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게 기도의 내용도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내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감격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뭐예요?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해가 안 되고 삶이 또 상황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삶의 자리, 사업장과 일터에서도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을 선물로 받을 때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날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어디를 왔어요? 이 고넬료가 있는 곳에 오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때 오게 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뭐 하고 있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라.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데 이 초청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게 되고 또 그가 이렇게 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보내면 베드로가 당연히 오게 될까요? 당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올지 말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도 사람의 생각, 자기의 전통으로 율법으로 보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을 만나지 이방인을 만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초청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나 못 가요, 안 가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또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야 그거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거 더러운 건데 부정한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희가 왜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느냐? 너 그걸 먹어라 3번씩이나 얘기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넬료가 보냈는데 근데 이 고넬료는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 혼자 들어도 별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너를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나만 잘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다고 하는데 이걸 나 혼자만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들을 수가 없게 되니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새벽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각자는 다르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 혼자만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또 쉬고 있는 분들, 또 주변의 직장 동료들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나님의 말씀 듣자고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야 너 잘 도착했냐? 종들에게 고넬료가 야 그 베드로가 만났느냐? 온다고 했느냐? 이런 거 확인하기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는 이런 상황이 아니죠. 한 50km 정도 100리가 넘는 거리니까요. 이게 사람이 그냥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사람이 와서 말을 타고 오든, 빨리 오면 말을 타고 오든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아니면 못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온다고 합니다.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이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종들을 보내고 부하를 보내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으로 오면, 요즘 우리로 보면 확인하고 다 이런 거 하면서 할 텐데 이 고넬료는 지금 누구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보여지는 것은 나는 이방인인데 그래 유대인들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보내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보냈다 할지라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어떻게 유대인 베드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겠어,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내 경험보다도 그 시대 문화보다도 지금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선물이 임하는 사람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도 그랬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롱합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상식적으로는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배를 지어야 될 텐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지금 사람의 시선보다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결국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방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 절하라고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이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뭐 하게 돼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되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때 그들은 그런 위협을 받아도 죽음의 고통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또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익숙해요? 어떤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익숙해요? 내 생각, 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기가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기분 나쁘면 만나기도 싫고 기분 나쁘면 가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심지어는 예배도 해 오늘 안 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연약해서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나쁜 믿음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내 감정,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도 참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배도 집에 가서든 뭐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속상할 수가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요? 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저 사람도 구원받을 영혼이, 저 사람도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게 될 때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우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나도 알고 너도 당신도 알고 있다.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않고 이야기도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보면 이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걸 내가 깨끗하다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지금 자기 감정과 문화와 전통보다 뭐가 지금 앞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과도 연결되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의 경험이 있지만 우리의 거기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베드로도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왔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부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보다도 이 유대인의 관습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이곳에 베드로는 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이랬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뭐 하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갓난아이 때가 있고 또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젖을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그 사람은 우리가 밥을 먹이고 이렇게 점점 나가면서 이렇게 먹이듯이 이게 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이유식 먹는다고 젖 먹는다고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때가 되었구나. 조금 덜 하니까 이유식을 먹게 되니까 좀 많이 컸네. 이제는 우리가 또 이게 밥을 먹어도 되겠네. 고기를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점점점 성장하듯이. 그럼 걱정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봤던 삶에서 이분이 지금 이런 상처가 있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 내가 기다려야지. 기도해야지. 섬기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체질 아니요, 내 성격 아니요, 내 스타일 아니요, 나 안 만나, 나 기도 안 해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도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를 아들이 태어났는데 1년 만에 군대 갔다 이거 정상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9년 18년 19년은 뭐 해야 돼요? 애가 잘 몸도 마음도 잘 자라야 돼요. 몸도 자라지만 정서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무리 키가 크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군대에 못 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때로 아무리 정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뭐 중학교생인데 군대 보내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때까지는 잘 먹고 몸도 마음도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 애가 알아서 크겠지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잘 먹여야 될 것이고요. 또 잘 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학교도 보내야 되고요. 또 체력 훈련도 하게 되고요.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잘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섭리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도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왔다. 내 관습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곳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이런데, 내 경험보다도, 내 기분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또 이 땅의 문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회복,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심했던 분들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의뢰받고 또 구원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섬기며 초청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또 주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심을 보는, 주의 능력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내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나 내 관습이 더 우선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30년 같이 경험해 봤는데요,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방울 한 방울도 안 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도 전혀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했는데 날 핀잔 주고 있는데 올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이렇지만, 내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지만, 내가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지만 지금 그의 고넬료의 고백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설교자는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를 듣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고넬료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동안 이렇게 함께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보니까 제 스타일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저는 생각이 다른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 스타일 아니니까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죠.
어떤 분은 저와 생각이 참 많이 달랐는데 그분들 고백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동의가 되고 은혜를 받은 게 바로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상대의 말이라든지 환경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를 욕하는 말이 들어올 수가 있고, 나를 비난하는 말이 찾아올 수가 있고, 이런 게 내가 막을 수는 없는데, 근데 내가 들린다고 다 그것에 의해 좌우되면 나도 뭐예요? 쓰레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지만 들려지는 것들 중에 내가 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될 건 듣고 듣지 않을 건 듣지 않으니까 상처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죠. 이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들렸다고 다 거기에서 좌우되면 저도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예요? 들려지는 얘기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원수가 좋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인지 생각하면, 여러분 사단이 좋아할 사람 여기 어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들려지는 대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따라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원수가 주는 마음에 따라가서 속아 사는 이런 일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순간 들려지는 것도 잘 분별하고, 또 붙잡을 건 붙잡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 다 듣게 되면요, 제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듣기도 하지만 때는 버릴 건 버리게 되고, 결국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니까 그때 뭐예요? 여유가 생기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하면 병들게 되어 있고,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고 탈진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잘 듣게, 내 관습 있고 내 스타일 있고 내 성격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섬기며 또 사랑하는 가운데, 초대하고 초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될 때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경험 있고 내 감정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그때도 뭐 한다고? 내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배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게 실제로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사업장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는